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였으며 또 동시 비평가였던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격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용기 내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풀어주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협 후에 두 번째 위협을 해서 석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자신들이 구금했던 사람들에게 죄명을 씌우지 않고 그냥 석방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와 또 그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에게도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두 사도의 태도와 안전병의 증언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본 방청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소문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일들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어진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서 이 사람이 나이를 밝히고 있는가? 왜 40여세나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선천성 안전병이로 있다가 나은 사람, 병 나은 것과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진 것과 이 나이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접속사입니다. 22절 앞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40여세는 되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만일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발육이 더디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기에 그다지 병 나은 것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10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40여세라는 나이입니다. 당시 로마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 미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40살이 훨씬 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40살이 넘기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 정상적으로 걸어다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어떻게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의 행동과 태도 때문입니다. 자, 성전 비문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왔느냐, 그런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물론 안전병이도 같이 갔겠지요. 그때에 이 일을 통해서 갑자기 성전 지키는 사람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이게 되어졌고 체포됐습니다. 자, 이때에 보여준 게 뭐냐? 안전뱅이가 보여준 용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체포되어 갔을 때에 얼마든지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부활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체포됐기에 부활의 최고의 수혜자인 이 안전뱅이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간다는 것은 자신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도 죄명의 어떻게 제목에 씌어서 죽을 수 있는, 아니면 상당히 고문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도 옆에 증인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40여 세가 지났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 훌쩍 지났기에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또 보고 싶은 것 보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에 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발길을 돌린 것이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결정적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담대함과 용기 때문만이 아니라 직접 이 사람이 증인으로 있으니까, 모든 방청객들도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준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 죄명을 씌울 수가 없을 만큼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천성 안전뱅이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고 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용기는 더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는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병난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구나,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졌고 아마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삶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먼저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생각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가 용기가 필요한 이 장면에 그가 움직였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 자신의 삶을 던지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던질 때에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장황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람의 사건과 이 사람의 용기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안전병 사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모든 삶의 패턴이 주님이 우선되어지고 내가 그 다음 해야 될 것,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덕주 씨가 쓴 우리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 책이 교회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한 일화들이 적혀 있습니다. 1900년대 강화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부 노인이었던 김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거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김씨 할머니가 아마 84살, 그러니까 80대인데 남편이 재산을 좀 상당히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데 혼자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몸종 하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몸종을 통해서 복섬이라는 몸종을 들여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딱 걸린 거예요. 목에 가시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는 게 뭔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 노비 한 명을 몸종으로 부리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땅에서 매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마음에 결심하고 그 강화도에 있는 그 교회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을 모시고 복세미를 쳐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장로 안에 깊이 있던 노비 문서를 꺼내가지고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세미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노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복스미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를 쫓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나가면 어디서 살며 무엇을 먹고 살며 저는 안 갈랍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또 이 분위기가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복스미가 여기 살고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민하다가 이 할머니가, 김씨 할머니가 노비였던 복스미를 양녀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이 복스미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이 할머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씨 할머니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태도를 확 바꾸었다는 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용기를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폴 발레리가 말한 것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들이거든요. 정말 이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기 있게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내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헬런 켈러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지면 우리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